오늘 말씀은 죄는 무거운 맷돌이다. 죄의 무게에 대해서 저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맷돌은 곡식을 곱게 가는 그러한 육중한 두 개의 돌덩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예전에 연자맷돌 생각나십니까? 큰 그 돌을 소가 이렇게 돌리면서 가는 것들 생각하시면 그 맷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인 어른이 몇 명이 힘을 합해서 끙끙거려야 돌 한 짝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낙이나 소를 동원해야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무게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일평생 동안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7장은 죄 앞에 서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일을 행합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죄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또 우리들의 몸무게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묵직한 맷돌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고 나면 그 벌거숭이가 된 나의 모습 때문에 부들부들 떨게 되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골방에 숨어서 세상과 단절된 그러한 암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무기력하고 또 까닭 모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까? 혹시 죄의 맷돌이 나를 억누르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남모르는 그 맷돌처럼 무거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신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단지 그 무게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아요. 죄는 놀라운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면 어떡하죠? 그 손을 잡아서 죽음의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죠.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죄에 물들게 만듭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원치 않더라도 옷이 검게 물든다, 이런 말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은밀한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될 때마다 우리들의 방어벽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톱만한 조그만 틈이 생기면 사탄은 그 틈을 집중 공략해서 어느새 죄의 홍수가 우리 영혼 안으로 밀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의아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여러분, 이 얘기는 실수 없을 만큼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실수해서 죄를 범하면 그 무거운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져버려라. 여러분,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 사실 더 끔찍한 말씀이에요. 내 손이 죄를 짓거든 내 손을 찍어버려라. 내 죄악이
내 발이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거든 내 발을 잘라버려라. 내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내 눈을 뽑아버려라. 두 손, 두 발, 두 눈 다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 손, 한 발,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편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아니면 괜찮은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질 때마다 즉시로 잘라버리고 뽑아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해 보세요. 죄를 질 때마다 신체의 부위를 하나씩 절단한다. 참 끔찍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손과 다리는 한 2만 개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눈과 귀는 한 5만 개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떻겠습니까? 한 10만 개쯤 필요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100세 장수하는 시대에는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손과 발, 눈과 귀, 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0세쯤 되면 더 이상 잘라버릴 게 없어가지고요, 장기은행에 가서 좀 더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성서가 말하는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한 명의 익셉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구나.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명도 없다. 만약 율법대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월스트리트를 점령했던 시위대의 구호가 생각납니까? We are 99%. 우리는 그 상위 1%를 제외한 99%다. 이렇게 하는 그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1%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느 누구도 흠없고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은 100%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좀 겸손하게 들여다보십시다. 혹시 죄를 생각하시면서 법률적이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살인, 강도, 반인륜적인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축약하면 10계명이 되죠.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가지 계명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성경이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2계명 안에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세요? 눈에 콩깍지가 껴요. 그래서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에게 좀 그런 감사한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적어도 한 30억 명이 넘는 남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감사함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최고로 멋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지겹지 않고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해야지. 난 이 사람을 사랑하고야 말 거야. 무슨 의무감으로 연애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무기력한 삶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징계의 말씀 같아요. 이렇게 해라. 아니면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겠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면에는,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회복해라는 것이죠. 사랑의 회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고민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죄를 지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하러 힘들게 예수 믿고요? 주일날 가실 때도 많은데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그저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당 가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천당 가면 그만이죠. 요새 젊은 사람들 보니까 그런 말 쓰더라고요. 밀당 연애의 고수라는 말을 쓰는데 뭐하러 밀고 당기고 그렇게 피곤하게 연애합니까? 결혼이 목적이라면 죽기 5분 전에 결혼하면 그만이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한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의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한평생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맛보게 될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미리 맛보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 눈과 귀, 입을 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명의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밤중에 낚시를 갔습니다. 깜깜한 강물 위에 낚싯대를 얹고 서로의 비밀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친구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난 알코올 중독이야.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가 머뭇거리다가 나는 포르노 중독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세 번째 친구는요, 이 두 친구의 고백을 듣는 중에 도저히 입이 간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히 낚싯대를 챙겨서 이 중대 뉴스를 마을에 전하기 위해서 곧바로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중단해야 돼요. 우리의 눈과 귀가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고 하면 당장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안타깝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됩니다. 죄인은요, 죄의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파도 밑에서 더욱더 깊은 진가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갖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하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깨끗하게 새롭게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과 오해가 뭡니까? 내가 뭘 잘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많이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뭘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고 작아진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애들이 뭐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뭐 큰 선물 가져오기 때문에 아이들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가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나서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죄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무한한 것이에요. 줄자로 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컨테이너에도 담을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정말로 우리들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오래된 습관이나 본능을 바꾸는 게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습관 또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싸움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한 남자 청년이 제게 와서 목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워요. 등치가 산만한 젊은이가 혼자 있는 게 두렵다.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교회 와서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정말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매번 다짐을 한대요. 음란한 동영상 보지 말아야지 다짐을 한대요. 근데 어느덧 중독이 되었는지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포르노를 켜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죄의 중독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님, 이 형제의 결단으로는 도저히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에 맞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 순간 이 형제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떤 기도 드렸는지 알아요? 성령님, 이 형제가 정결치 못한 것을 대할 때마다 이 형제의 눈과 귀를 강제로 틀어막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형제가 조금씩 자기의 눈과 귀를 막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눈을 파내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으로 자기 죄악의 뿌리를 맞서서 싸웠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돌아가서 대학 강단에서 교수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 이 청년이 10여 년 전에 그런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었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물처럼 터진 그 미투 운동, 거기에 가해자가 돼서 신문에 이름이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손발을 자르고 눈을 빼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의 심각성, 죄의 전염성, 죄의 중독성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는 결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한국 교우들이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잘 이해하세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라고 하는 십자가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흠없는 어린 양이 치욕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신 것이죠. 우리의 힘과 의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 하나예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곁에 그저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맷돌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소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맷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언뜻 생각하면 맷돌과 소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소금이 뭔지,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잘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세울 때에 소금을 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금을 넣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금의 상징적인 의미는 언약, 또 신약에 와서는 복음으로 대변되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그럼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소금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건강들 생각해서 소금을 잘 안 드시는, 정말 백해무익한 값싼 조미료밖에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아주 소중한, 그러한 아주 대접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들이 받는 그 월급을 셀러리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사실 소금에서 왔어요. 살라리움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소금으로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또 중동에 가면 이런 관용구가 있습니다. There is salt between us.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예전에는 소금이 아주 귀한 그러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소금을 나누는 사이다. 영어 사이에 between us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We are now friends.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 가장 귀한 소금이 되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소금은 그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썩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하지요. 죄가 자기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는 그러한 킬러라고 한다면 소금은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죄는 나쁜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소금은 우리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예방 주사가 됩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우리 주변을 은혜로 감싸게 만들어요.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과 혀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서는 이 새치, 10cm밖에 안 되는 혀가 우리의 몸을 좌지우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입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 안 된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금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방부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십시다. 언제 어디에서나 사랑과 은혜를만을 나누는 복된 소금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은혜의 소금은 맛보지 못하고 죄의 맷돌에만 눌려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복된 소식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를 다 흘려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소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요, 어디에 뿌려지면 완전히 다 녹아서 겉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짠맛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비록 볼 수는 없지만 그 맛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 청년이 먹을 것이 정말 똑 떨어져 가지고 쫄쫄 굶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모하고 제가 부랴부랴 마켓 문 닫기 직전에 가서 쌀 한 포대, 라면 한 상자, 그리고 김치 한 병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그 형제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사간 음식을 전해드리고 그 형제의 원룸 아파트를 나서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엌 한편을 보니까 가득 메운 게 있어요. 어지러이 널려 있는 것이 있는데 소주, 양주, 맥주, 정말 각 나라별로 온갖 술병이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정말 새벽에 신방을 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운전하면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술 살 돈은 있고 쌀 살 돈은 없냐? 이런 정죄의 마음이 생기는데 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를 베풀어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정죄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편하지 않은 마음을 다스리면서 정말 힘들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너 목사라고 괜찮은 척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리고 나요, 그 다음에 들리는 말씀은 저를 꼬꾸라지게 만들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정죄의 맷돌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은혜의 소금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만 이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은혜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물론 따뜻한 교회인데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아직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오신 분들, 제가 연락받고 아는 분들은 일일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정말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 또 수술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좌절된 심령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번 주가 지나가기 전에 그분들을 좀 방문하십시다. 기도하시고 좀 맛있는 것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죄의 맷돌이 아니라 은혜의 소금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노와 또 하나님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사랑의 회복에 관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정말 잘라내고 뽑아내는 그러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멋진 귀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